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절과 4절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장 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거기 아주 작은 부분 두 가지를 교정하여 어제 우리 카카오톡 방으로 알려드렸는데 다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모든 신성 모독과 이거 하나 하고 오용들이를 대개 우리말은 복수형을 셀 수 없는 명사에 복수형을 다 갖추어서 쓰지 않는 게 우리 말법에 더 맞아서 그냥 오용이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국가 통치자는 시작. 국가 통치자는 스스로 말씀을 전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교회 안에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며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들이 억압되도록 하고 예배와 권징에서 모든 부패와 오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합당하게 결정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하는 일이 그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대회를 소집하고 참석하여 거기에서 처리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3절은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17세기 영국 잉글랜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잉글랜드라고 해야 하냐 하면 영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주저되기도 합니다만은 영국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영국이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킹덤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왕국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 세 왕국의 연합체예요. 이게 영국이에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세 왕국의 공통된 신앙고백을 작성해서 세 왕국의 같은 장로교회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한 거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이거는 요즘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영국 전체의 교회 회의가 아니고 잉글랜드 왕국의 교회 회의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 이 3절은 그 17세기 잉글랜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면이 있고 문제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살펴보는 게 좋은 공부가 됩니다. 첫 문장, 국가 통치자는 스스로 말씀을 전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두 가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말씀을 전한다든지 성례를 집행하는 거. 그런데 그 세 번째 나오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그 말씀하신 교회의 권징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에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으신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 건립을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천국 열쇠를 위임하신다 말씀하시니 교회와 천국은 붙어있는 게 틀림이 없는데 이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시니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어떤 중대한 결정,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어야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의 뒤를 이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따라서 합당한 결정, 굉장히 이건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이지요. 말하자면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 하늘이 연동되어 있어서 내가 하늘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천국의 주인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 성례, 권징, 곧 천국 열쇠의 시행, 이 세 가지는 다 아시는 대로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 이걸 가르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의 표지는, 요즘에는 교회 표지가 뭐냐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시각적으로 십자가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배당마다 다 밤에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은 정말 무슨 공동묘지가 아닌가 싶을 만큼 시뻘건 그 시각공예 같은 십자가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십자가가 교회의 표지가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전파되고 그 말씀에 보이는 형태로서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고 그 말씀이 준수되도록 교인들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율하는 권징. 그러니까 결국 이게 통합하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형태로 예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징계, 교회의 재판을 통해서 시행되기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교인들의 생활과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냐 아니냐 이걸 이제 그 가름하는 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문장 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 중대한 일들을 교회에 맡기셨지 국가에 맡기신 것이 아니니까 국가 통치자라고 해도 위정자는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교회의 권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마음에 거부감 드십니까? 전혀 안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당연한 얘기를 다 하냐. 당연하게 우리는 들립니다. 이런 고백이 21세기의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두말할 필요가 없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마는 17세기 잉글랜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기 중반에 잉글랜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해가, 이 본문이 작성된 해가 1646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듬해에 47년에 증거 선고가 이제 보완됩니다. 의회의 요구로. 그런데 이 1646년, 이때로부터 110여 년 전인 1534년부터 영국, 이 잉글랜드는 수장령을 선포해서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영국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게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110여 년 전부터 잉글랜드는 교회 수장은 누구냐? 국왕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타계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 교회의 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 최고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는 정말 왕정 체제가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왕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왕정 체제 아니에요. 이런 왕정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더욱이 요 잉글랜드 안에서는 국왕이 교회 수장이다, 영국 국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것이다 하고
해온 지가 110여 년인데 그런 전통과 그런 문화 속에서 지냈던 이 대회의 대표들이 아니 국가 통치자는 말씀, 성례, 교회의 권징에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게 쉬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맞고 국가와 교회의 각각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확히 규명해서 규정한 대단히 놀라운, 좋은 말하자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맨 마지막 그 말, 국가 통치자가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할 수 없다 하는 이 고백을 오늘 21세기 오늘날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당하게 시행한 권징을 국가가 법률로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 시작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신자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밝힙니다. 이른바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 이렇게 삽니다 하고 그걸 밝혔어요. 밝힌 뒤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죄된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면 교회는 딴 사람, 이 사회에서 그런 동성애자가 많은 것이야 쫓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찬 회원이 나는 동성애자요 하고서 계속 동성애를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7계명에 근거해서 권징을 행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 성찬상에 못 나오든지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교인으로는 못 산다. 쫓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국가의 법원이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하고서 그런 교회의 권징, 교회에서 무슨 징계를 하든지 교회에서 내쫓은 것은 그 사람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게 되니까 그런 교회의 징계는 무효이고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니까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교회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이제 여러 군소 야당에서 이제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세는 이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나 좀 깨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그게 동성애자든 아니든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죄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하고서 근데 계속 그런 행위를 고집하면 그런 사람은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중에는 국법과 저촉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 법원에 의해서 교회의 권징이 뒤집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 올 때에도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 23장 3절의 고백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의 치리, 그게 자의적이고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국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교인을 치리하고 교인을 다스리고 교인에게 징계를 행하였을 때 국가가 법률로 그걸 간섭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이 첫 문장이 고백하는 건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 3절의 첫째 문장에 대해서만큼은 그 17세기 중반이든지 오늘 378년이 370년, 38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서나 그 사이에나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
별 이견이 없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이 첫 문장은 우리가 다 아멘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 3절에 그 남은 두 문장이 길게 있잖아요. 이 남은 두 문장은 17세기 영국 잉글랜드의 상황에서는 이견이 없이 이의 없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 시대로 오면 각 나라의 실정에 거의 들어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주어는 국가 통치자입니다. 첫째 문장의 주어와 같이. 국가 통치자가 그러나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교회 안의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며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이 억압되도록 하고 예배와 간증에서 모든 부패와 오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합당하게 결정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 통치자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혹은 미국이나 무슨 다른 나라, 일본이나 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왜 어려워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국가가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야 해요?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교도들이 당장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어때요? 아니, 왜 국가가 기독교를 편들여서 기독교의 진리,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거를 싸고 돌면서 거기에 맞는 그 법을 제정하냐? 이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당장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단들을 억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영어로 맨날 그런 욕들을 하는데 그런 신성 모독자들을 처벌해야 해요? 너 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그렇게 욕설에다가 지저스인지 가신지 그런 하나님의 성호를 갖다가 쓰냐? 너 벌금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단을 억제해야 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천지 예배를 국가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대로 교회의 예배와 권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까? 이렇게 오늘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래 17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의 역사는 점점 더 국가와 종교가 더 분명하게 나뉘는, 말하자면 정교 분리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따로 있고 국가의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한 종교의 부분이 있고 종교도 그야말로 제각각이어서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마오, 별의별 종교들 남녀 호랑경교까지 다 많잖아요. 그런 종교를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중요한 자유로 헌법에서 애지간한 국가들은 다 천명하니까 모든 국민은 자기 그냥 신앙이 없어도 그만이요.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종교를 택할 자유를 다 부여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느 종교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국민들이 반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이 확고한 원칙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요 3절의 두 번째 문장이 우리의 신앙이다. 국가는 이래야 한다. 이거 왜 안 그러냐? 하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셋째 문장은 어때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뭐랍니까?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말한 이런 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국가 통치자는 대회를 소집하고 참석하여 거기에서 처리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선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국가 통치자가 교회의 노회나 총회를 소집하고 참석하며 주관한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며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미국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어느 기독교 어느 교파의 총회를 개최합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지금은 그게 먹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17세기에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큰 책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합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오역이에요. 이건 교회의 총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교회가 다 모인 그런 교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대한예수 장로교회 합신의 총회 열 수 있잖아요. 어느 교파든지 자기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여는 그런 교회,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교회 총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역사를 그러니까 뒤집어 거꾸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요즘 시절에 맞는 얘기가 그때도 있는 것처럼. 그건 17세기 상황에 대한 완전한 오독입니다. 무지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 당시는 의회가 말씀드린 대로 왕과 전쟁을 하는 내전 중에 의회가 이제 우리가 이런 왕정, 이런 그릇된 왕정의 그 전제적인 폐단, 세금을 함부로 매겨 그 다음에 종교를 강제해요. 로마교랑 아주 비슷한 것을 예배식을 정교하게 짜고 이 예배식대로 진행하지 않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실제로 처형을 했어요. 목사를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 예배식대로 진행 안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아니 이런 강압적인 예배 형식을 딱 정해놓고 그 예전을 준행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로드 대주교가 그 국왕과 한패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로마교 비스무리한 예배 드릴 수 없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의회가, 많은 다수를 차지한 의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초빙을 해서 의회에 부속된 회의예요.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이게 교회 자체적으로 모인 회의가 아니고 나라 정부가 의회에,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회원 중에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지만 의회원도 거기 있어요. 목사가 아닌 국회의원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거기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회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신학 지식이 모자랄 테니까 이제 돌아가는 것만 보지 자기가 뭘 의견을 이제 막 낼 수는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대회였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국가 공권력이 교회 회의를 소집했던 것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정확한 그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의회가 요청하고 의회가 소집한 회의. 이게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시행되도록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이게 정당하게 이게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주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거를 웨스트민스터 그 대회에 참석한 목사와 신학자들 그리고 의회원들이 이런 게 왜요? 성경 말씀에 맞아. 어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나. 그런데 요즘의 상황으로 오면 어때요? 3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그래요? 어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교회 회의를 소집하면 우스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훨씬 더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구약과는 다른 정교 일치 사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정치와 종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독립 개신교회는
그 이후에 개정본이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채택되었던 1646년의 원본을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뜻이 있을 것이고 역사 공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오늘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절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그대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 이건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 이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번역위원회가 독립개신교회 안에 조직이 되어서 독립개신교회에 속한 세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에도 두 목사를 보내달라 해서 이제 부족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있고 또 국어학자 자문위원을 모셔서 결국 6사람이 이제 이 신앙고백서를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21장인가 2장인가를 하고 있어서 아직 23장까지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3장 이제 3절을 하게 되면 이제 건의를 할 수 있겠고 혹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고백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고백에 입에 달라붙는 신앙고백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이렇게 신앙고백을 지금도 유지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일까? 그것을 함께 토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주보 3쪽에 실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각 국가의 사정에 맞지가 않게 된 게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는 1788년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지 142년쯤 뒤에 1788년에 이 23장 3절의 첫째 문장은 그대로 받고 이건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둘째 문장 이하를 전면 개정하게 됩니다. 이건 미국 독립전쟁 직후라고요. 미국 독립전쟁 아시지요? 원래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청교도라 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 그 지방서부터 거기 뉴 잉글랜드 지방서부터 개척을 해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금을 매기거든요. 식민지라고 이제 자기네 국민들이 거기 가 있고 뭘 소득이 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관세를 부과하니까 대표 없이 관세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너무나 많은 관세에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더 심해지면서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 그 식민지 사람들이 결국은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이게. 독립전쟁이 몇 년 되다가 1783년쯤에 끝나는데 그러고 나서 한 5년 뒤에 이 신앙고백 맞지 않다. 무슨 국가가 교회 회의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하냐. 그런 나라 우리 미국은 아니다 해서 맞게 자기네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이 개정된 것을 지금 미국에 있는 건전한 개혁교회들 우리 그 독립개신교회 자매교회로 있는 정통장로교회 OPC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랑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정통장로교회도 이런 개정된 이 신앙고백으로 지금 고백을 합니다. 23장 3절은 말이에요. 그거를 읽으면 대강 이렇습니다. 첫째 문장은 같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 국가의 책임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문장부터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국가 통치자가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말고 우리의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통치자의 의무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 위정자의 의무가 어디에 있냐면 교파를 차별하지 않고 이제 모든 기독교 교파를 포함하여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것.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건 사실입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국가는 종교 단체를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다. 국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무의 모든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자주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역자의 자유.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목사와 장로, 교역자들이 신앙 양심을 따라 아무 제한도 없이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게 국가의 의무다. 그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정연한 치리와 권징을 제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이 되어 자신들의 고백과 믿음에 따라 정당하게 행할 때 어느 국가의 그 어떤 법률이라도 그것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 것,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치리와 권징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10마디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을 교인의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확고하게 붙들었던 원리입니다. 권징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왕명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왕명을 마음대로 어기고 사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겠습니까? 그건 반란지구지.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교회에 나온 교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교라는 게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권위 있는 조직이에요. 영적인 정부란 말입니다. 교회 정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 법이 준수되어야 해요. 교인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준수되지 않으면 준수되도록 권하고 명하고 나중에는 징계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칼의 권세를 쓸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그를 쫓아내겠다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 말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권징이 없어진 시대. 권징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아예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징 있는 교회 보셨어요? 그런 걸 교회 생활 몇십 년 동안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없어졌어요, 권징이라는 게. 그렇다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 사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권징이 무력화된 시대에 삽니다. 왜냐하면 교적이 무력화되니까 권징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무슨 권징을 행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권징 받으면 어떻게 해요? 딴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교회가 셌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는 어서 없이 하고 받아요. 이 사람이 권징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전혀 확인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전도주의가 횡행하면서 교적이 무의미해지고 권징이 무의미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게 되어서 세상과 교회가 맞물리게 되고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고백하잖아요. 교회에는 치료와 권징이 살아있어야 하니까 국가가 법률로 그거를 강요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률은 따로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징을 행할 때 국가의 법률로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막는 일이 미국에서 이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구실로나 종교가 없다는 구실로 타인에게 어떤 모욕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상해 등을 가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모든 국민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통치자의 의무이며 또한 경건하고 교회적인 모든 집회가 간섭이나 방해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통치자의 의무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해서 혹은 종교를 구실로 이게 뭐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인격과 명예를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각 사람의 명예,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이 예배라든지 교회 노회나 총회 이런 교회 회집이 자유롭게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 나라의 치안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쟁통에는요, 교회 회의가 못 열려요. 전국적인 회의 못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전쟁이 나니까 오다가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교회 회의가 열리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는 교회 회의가 몇 년 동안 못 열리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 이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은 받기가 어려워진 23장 3절을 이렇게 개정해서 고백하고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만큼 23장 3절은 이제 토론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통찰도 얻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의 한계를 반영하고 시대와 대결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주적과 싸우느라고 주된 어떤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를 어느 만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를 잘 보면 대단히 훌륭한 고백이고 그 시대에는 당연한 고백입니다. 이걸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고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건 뭐 나쁘게 됐다, 좋게 되었다를 말할 필요가 없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달라졌을 때는 달라진 거에 맞게 고백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달린 증거 성구들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 맞는 증거 성구들이 아니에요. 그대로 국가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국왕들이 뭐 회의를 소집한 거, 예를 들면 헤롯 같은 그 영아 살해한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도 교회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엥? 뭔 메시아? 무슨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나 하고서 불러 모으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들을. 그래서 자문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런 예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교회 지도자를 불러다가 자문을 얻어야 하는가? 그런 게 이제 비슷하긴 해도 그런 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여기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도 요게 오늘날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될 원칙을 지금 계시하시는 것인가? 그걸 따져야 해요. 그러니까 증거성구를 달아 넣었다고 다 무슨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장 4절은 비교적 명료합니다. 마저 함께 고백합니다.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작.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심적으로 그들에게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바치며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통치자가 종교가 없거나 이교도라고 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가 무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당연한 순종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역자도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교황이 통치자들의 영토에서 통치자들이나 그들의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권세나 사법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함으로써 또는 어떤 다른 구실로서 그들의 영토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첫 문장에서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의무 4가지를 명료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완전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4가지 의무를 한 단어씩으로 연결하면 뭐예요? 기도, 존중, 납세, 순종, 그것입니다.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사도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민들은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요.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이게 밥상에 오르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정치를 잘못하거나 이제 뽑힌 대통령이 그 이후에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고서 이제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비판하는 것에 비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비판해야 할 것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대통령의 이름을 그냥 이름 석자만 붙여가면서 홍길동이 해가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족족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제5계명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 보십시오. 국가 통치자를 위해서. 그리고 각 급의 위정자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위임받은 권위를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마땅해요. 대통령,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그를 비난만 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를 잘 못하면 반대당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는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큰 불행 아니에요. 큰 불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돼요. 수천억이 낭비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피 같은 돈이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곳에.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안 되는 것이 인격에 대한 존중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들도 그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데 악습입니다. 그런 악습 뿌리 뽑아야 해요. 대통령 그 직함을 붙이든지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해요. 함부로 대통령을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 석자로 부르면 그게 후레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 통치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신앙 고백적이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입니다. 그들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징그럽게 싫은 사람이라도 할 수 없어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해요. 각급 세금과 공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여기 제한과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불법적인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를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그건 따를 수 없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발포 명령, 상급자나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이라도 따를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살짜리가 그게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이 들어보세요. 20살, 23살 얼마나 어린가.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가면요, 그게 80년에 군대에 간 사람은 공수부대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공수부대원 출신 아니에요. 공수부대원으로서 어디에 갑자기 작전지역에 투입될 수가 있고 발포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물론 처벌되지 않을 것이고, 이게 민간 개인 병사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20살까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밥을 먹여 놓았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만한 신앙의 양심을 못 갖추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20년을 딱 배우면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이라도 난 이건 따를 수 없다.
그런 지각과 판단이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해요. 이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평소에 들을 때 심각하게 들어야 하고 절실하게 들어야 해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줄 것이고 그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을 정해 줄 것이에요. 그러면은 합법적인 명령에는 순종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걸 금했는데 나는 그 명령엔 따를 수 없다. 누구라도 난 따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설복해다오. 그러면 내가 따른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에는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근데 그런 신앙의 담력을 갖기가 쉬워요? 어렵지만 20살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을 먹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교회를 20년 동안 뭐 하려고 다닌 것이며 부모한테 뭘 배운 것입니까? 그걸 배워야 해요. 교회에서 10살 넘으면 정신 차리고 설교 듣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부모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으로 이 말씀이 내게 최종 권위다. 이 위의 권위는 없다. 나는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다. 이런 담대한 기계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장부가 되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그러니까 이런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더 이게 범위를 넓혀서 말하잖아요. 통치자가 종교가 없거나 이교도라고 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가 무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당연한 순종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해요. 이게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통치자, 왕이나 대통령은 왕왕 불신자일 경우도 있고요. 뭐 천주교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이단을 믿는 사람이 몰몬교를 믿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권위가 저건 이교도고 무슨 몰몬 이단이 대통령이 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종 못한다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베드로 사도에 빛나는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이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건 사도적인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위에 있는 왕과 총독에게는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뜻깊은 게 베드로전서 이건 2장이잖아요. 마지막 말을 5장에 가면 이런 말로 말을 마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진술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합니다. 이 편지를 갈라디아나 소아시아나 본도 비두니아 이런 데 있는 이제 퍼진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지금 사도로서 쓰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대개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아시죠? 왜 로마를 초대교회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식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킨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세상 왕국의 대표입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인식이 뭐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 휘어잡고 있고 교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교인들을 잡아 족치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처한 세상 왕국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 왕국은 바벨론과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뭐랍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 그 형장에 말하자면 순교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거부하거나 부당하다고 하지 않아요. 칼로 목을 치면 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에 순종 못합니다. 잡히면 잡히고 투옥되면 투옥되고 사용되면 사용되지만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모든 명령에는 다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권위를 멸시하는 것을 멸망받을 자들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10절, 11절만을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주로 뭘 여기서 지금 말하는지는 대강 아시겠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이 이제 일어났고 멸망받을 그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은 임박한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이다. 틀림없이 멸망할 자들이다 하고 이 거짓 선생, 거짓 목사, 이단들을 꼽는 중에 이 사람들과 동조하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이 멸망받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주요한 특징이 뭔가를 10절, 11절에서 말하는데 권위에 대한 부정이에요. 1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 다음 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 다음 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훨씬 더 사람보다 천배 만배 큰 능력을 가졌을 천사들도 이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자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주관하는 이 주관자들, 권세자들을 멸시하면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한다 그것입니다. 이거 우리 시대에 현저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어느 목사라 하는 자가 국가 대통령이나 국가 권위,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하는 거, 그걸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사람 저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판단을 일반 국민들이면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 권위를 무시하는 거, 이거 결코 작은 죄 아니에요. 형벌받을 죄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 그 유다서, 그 예수님의 아마 육신의 동생이었을 그 유다가 유다서 7절, 유다는 아주 짧은 서신이잖아요. 유다서 7절,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비교한다고요.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뭐랍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예로 들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 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베드로 사도와 똑같아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 있는 하나님이 그런 왕위는 영광이잖아요. 왕관으로 그를 영예롭게 하셨는데 국가 권세자들은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영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 아까 베드로 사도 같으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 똑같단 말입니다. 이 사도 반열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
한결같이 아주 중요하게 경고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그 비방이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들은 멸망받을 형벌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해요, 신자들은. 선거 때든지 일반 집에서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5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거라고요. 계명을 어기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앞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 줄로 알고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어린 사람들도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 부모, 윗사람들 정말 함부로 말하는 게 너무나 저열한 시대가 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거지 않습니까? 교역자도 이러한 의무, 국가 통치자에 대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교황이 통치자들의 영토에서 통치자들이나 그들의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권세나 사법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함으로써 또는 어떤 다른 구실로서 그들의 영토, 통치자들의 영토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합니다. 이건 중세에 대한 반성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교황권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으니까 이게 자기 시대의 문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역자, 이 로마 교황은 단지 로마를 관장하는 로마의 주교일 뿐인데 이자가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 자처하면서 심지어는 세속의 권력 위에 있다고 자기를 간주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1646년으로부터 약 600년 전으로 가면 1077년에 그때는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있고 그의 세력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교회가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리 4세가 자기가 이 프랑크 왕국의 말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 유럽 전역을 다스리는 황제니까 자기가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궁정에 있는 신부를 대주교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로마 교황이 엄청 마음이 이제 상한 것입니다. 뭐라? 신부를 대주교로 임명을 해? 아니, 교회에 말하자면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은 성직 수임권, 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고 교황에게 있는데 왕이 자기의 궁정, 자기가 잘 알고 자기랑 늘 같이 예배드리는 신부라고 그를 대주교로 앉혀? 시정해라 했는데 왕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말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을 파문했어요. 파문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저건 교인이 아니다, 이교도라 이래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귀족들과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교도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교도 왕에게 납세를 세금을 내거나 징집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 하인리 4세가 처음에는 자기 세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자기 관할하에 있는 주교들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싸늘해졌어요. 큰일 났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 로마 교회에서 쫓겨나서 교회 밖에 있는 이단자가 됐고 그러고 나니까 귀족들이 내게 순종을 안 해요.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왜 카노사의 굴욕이냐면 이탈리아 북부에 카노사라는 성이 있는데 로마 교황이 거기 그레고리우스 7세가 거기 와 있었거든요. 이게 1077년 1월 겨울입니다. 겨울에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왕비를 데리고 카노사 성 앞으로 와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눈발이 날리는데 3일을 꿇어앉아 있었어요. 빌었단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파문 면제해달라고. 그래서 교황권이 전 유럽에 뜨르르해졌습니다. 황제가
맨발로 무릎 꿇고 눈발을 맞으면서 3일을 빌어서 겨우 파문을 철회해 주었어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권은 이게 살아있는 칼보다 훨씬 더 강해요. 황제가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중세 교황권의 어떤 한 절정을 보여주는.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중세 교황권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400~500년 전인데 이때서부터 이 최고 황제를 무릎 꿇린 그 권력이 한없이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자의 후예들인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황이라고 해서 이 일반 세속 통치자를 자기 밑에 무릎 꿇리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를 이단이라고 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영토와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오히려 국가 통치자를 존중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합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얘기를 뭘 이렇게 구구절절 고백할까 하겠지만은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은 이건 작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여전히 로마 교황권이 살아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자기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이런 말로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따라 고백하며 오늘도 배웠습니다. 주님, 국민의 의무로서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각급의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그들의 합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을 이렇게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저희의 현실에도 살아있게 하시고 저희가 그리하여 제5계명에 항상 폭넓게 깊이 있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